내가 알지 못해도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해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영국 교회는 국가 교회였습니다. 국교회라고 합니다. 이 국가 교회란 국왕을 교회의 우두머리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 당시 영국 교회는 제도화된 국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국교회가 명하는 것 외에는 아무나 붙들고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국교회가 명하는 것 외에는 말씀도 전할 수 없었고 함부로 전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영국에 한 젊은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는 복음을 가슴에 묻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말씀을 전했고 닥치는 대로 그는 전도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영국 국교회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도적인 종교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감옥에서 나간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고난의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책으로 써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전도자는 감옥 안에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책이 완성되고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감옥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감옥은 어둠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잊혀짐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는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준비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의 두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또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즉 술장관, 떡장관입니다. 이 술장관, 떡장관은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직분입니다. 두 장관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해석을 의뢰합니다. 요셉은 이 두 장관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적용을 시켜주었습니다. 요셉은 이 두 장관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장관에게 부탁한 바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로 15절을 보시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술 장관과 떡 장관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장관이 복직될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술 장관에게 부탁한 바가 있었습니다. 두 장관이 감옥에서 나가면서 한 사람은 죽고 요셉의 꿈 해석대로 한 사람은 복직되었습니다. 술 장관은 복직되었습니다. 그런데 술 장관은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을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잊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잊혀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를 가보십시오. 거기에 이름과 흔적을 남기려고 꼭 낙서를 해놓습니다. 누구누구 다녀감, 암흑에 누구누구 다녀감. 잊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잊혀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얼마 동안 잊혀졌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만 2년 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요셉이 감옥에서 술 장관과 떡 장관의 꿈을 해석해주고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집트 왕 바로가 한 상징적인 꿈을 꾼 겁니다. 이집트 왕은 꿈을 꾸고 그의 마음이 번민해서 이집트 점술가들, 현인들 다 불러 모아서 꿈을 해석해 보라는 겁니다. 점술가, 현인들, 요즘식으로 말하면 각 분야 전문가들 다 불렀다는 거예요. 과학자들, 박사들, 또 점술가들, 역학가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부른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분명히 이집트 왕 바로가 꾼 꿈은 미래에 대해서 뭔가 암시해 주는 꿈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집트 왕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집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불러 모아서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해석해 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자랑했던 이집트 전문가들은 어느 누구도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세기 41장 25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또 28절이나 또 32절도 보면 요셉이 꿈을 주신 분, 이집트 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꿈을 통해서 이집트 왕 바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꿈을 꾸게 하셨다. 이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이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박사들과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민과 의문에 대해서 어떤 답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집트 왕 바로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인간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의 문제와 고민, 인류의 미래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과학 문명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고민과 문제에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 복제를 꿈꾸는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인간 생명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학을 통해서 인간과 우주에 관한 고민과 비결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치는 무당과 우상에게 가서 인생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인생의 근본적인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의 가르침이 있지만 시대가 지나면 새로운 사상에 밀려서 그 자리를 내어줘야 됩니다. 어느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상이나 무당을 찾아간 사람들은 엉터리 점괘와 아무런 대답을 주지 못하는 우상에게 허탈감만 느낄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고민과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삶과 영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실망과 허무만 얻을 뿐입니다. 이사야 57장 13절에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곳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 세상에서 인생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만물과 인간을 지으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인생의 고민과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 앞에서 심히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과 탁월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연약한 존재,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왕에게 꿈으로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왕에게 특이한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집트 왕의 통치에 개입하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이집트 왕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이집트 왕의 편안한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왕에게 꿈을 주셨고 그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 존재가 뭐냐?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너의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이집트 왕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안으로 이집트 왕을 끌어들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26절로 27절을 보십시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이제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하는데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7년 동안 이집트에 풍년이 있고 앞으로 그 후에 흉년이 와서 큰 재앙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 바로는 앞으로 일어날 그 무서운 대재앙 7년 대흉년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이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남들은 다 누리는 것을 나는 누리지 못한다거나 훌륭하다고 생각한 계획이 틀어지면서 자기 삶이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나는 참 무능하구나.
나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구나 하면서 평탄치 못한 자신의 운명을 쉽게 비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평범한 삶에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너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뭔지 아느냐? 나는 너의 삶에 개입함으로써 너를 나의 계획 안에 끌어들이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관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일입니다.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제때 결혼해서 제때 아이 낳고 애 키우면서 집안 청소나 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삶이 틀어지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내가 와 있는 것을,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온대한 계획에 나를 끌어들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장애나 예기치 못한 간섭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무서운 재앙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술 장관은 요셉의 부탁을 받고도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꿈 해석을 들었던 이 술 장관의 기억을 되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술 장관으로 하여금 이집트 왕 앞에서 정확하게 요셉의 일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요셉을 감옥에 방치해 둔 거 요셉에게 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술 장관은 요셉을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다가는 왕에게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전에는 요셉의 사정을 왕에게 말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꿈 때문에 온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요셉의 일을 말하지 않고 있다가 혹시 요셉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왕 앞에 서게 된다면 자기는 왕의 노여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실하지 못한 술 장관을 구속으로 몰아넣으셔서 그의 입으로 요셉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술 장관은 2년 동안이나 잊고 지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으신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던 그가 무려 2년 동안이라 아무 소식을 주지 않을 때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술 장관의 입을 억지로 열어서 말하게 하시는 것이 이집트 왕 앞에서 요셉의 일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막상 그런 일이 닥쳐서 찾아가면 나 몰라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면서 아무도 믿지 말자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주 잊어버립니다. 뻔히 알면서도 손해가 두려워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잊어버려도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결국 그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셉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구속으로 몰아넣으셔서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친척들에게 받은 상처, 내가 믿고 기대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사람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2년 동안이나 요셉을 감옥에서 더 고생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이 높아졌을 때,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때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고난으로 인을 치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요셉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요셉 내가 아무리 영광스러워져도 너는 절대로 나를 떠날 수 없다. 거듭거듭 인을 치신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앉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면 변질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후에 타락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미리 고난으로 준비시키셔서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은혜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형편이 좋아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고난으로 인을 치시고 또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혹시 요셉과 같이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을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지위를 주시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끝까지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놓은지라.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지금까지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요셉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감옥에 요셉을 찾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요셉은 몰랐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집트 왕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일을 잊고 있었던 술 간원장의 입을 하나님이 열게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간섭 끝에 드디어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타난 결과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나타난 결과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요셉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민해야 할 사람은 고민하게 하시고, 기억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억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야 할 사람의 입은 열게 하셔서 하나님은 많은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술 장관에게 감사하기 쉽습니다. 술 장관이 이집트 왕 앞에서 요셉의 얘기를 꺼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감사해야 될 대상은 술 장관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사람에게 고마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100분의 1도 다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게으름과 이기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간섭하시고 수없이 하나님이 애쓰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타난 작은 결과에 놀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사용된 사람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십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친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해서 우리에게 이 작은 일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용된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잊기도 하고 일부러 모르는 채 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서 말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 안 나는 그 말 못하는 그 입을 열어서 결국 일을 해내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이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설 때까지 많은 일을 행하시고 기억 안 나는 사람 기억나게 하시고 말하지 않는 사람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수없이 개입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호,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다니는 직장 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중국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